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날김 및 오직 주님 밑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완전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Oh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존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우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의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모일지라도 그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저 멀리 바다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무너진 마음,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 참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우리 말라기서 그 가운데 또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다른 형태 그러나 한결같은 사람 또 혹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 항상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우리 인생 살면서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주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고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은 계속해서 교회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쫓아 나아가는 것으로 자꾸 교회를 합리화하고 또 교회의 모든 모습이 세상의 모습처럼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제 기사를 읽었더니 이번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물가가 너무 치솟았어요. 우리가 뭐 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자꾸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키처럼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하게 되죠.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삶이 마치 세상에서 정말 정말 유명하고 또 세련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다가 보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에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주고받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향하는 곳이 나라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용납하기 위해서,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말씀은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말라기서 4장을 보면 좀 상상력을 가지고서 이걸 쫙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이후에 약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 동안의 갭을 놓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사박년 이후에 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어요. 그전에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런 곳으로 향했다라면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다. 그것이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때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 전체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다. 24번이나 4장에 24번이나 나오는 그 하나님. 그러면 마지막도 좀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메시아 올 때까지 우리 함께 하자. 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정확히 400년이라고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출애굽해서 40년을 갖다 광야 생활할 때 정확히 하루 한 날 다 계산해가지고 40년이 아니라 대략 40년의 기간이 있어요. 40년에 예를 들어서 39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40년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 그걸 상징적인 메시지로 본다면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의 땅을 위해서 40년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400년을 기다리게 하면서 이제는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도록 부르시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오늘 말라기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상하게 굉장히 상상을 갖지 않으면 그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유익 있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장을 전체로 보면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말라기야 이 말라기서의 이 말라기야는요 항상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앞뒤로 놓고 중간에 주제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3절까지 보면요 1절 3절 보면 처음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3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도 맨 마지막에 또 보면 너희의 모든 악인을 너희가 밟을 것인데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갖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열린 공간처럼 얘기를 해서 이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결국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악인은 완전히 용광로의 불과 같이 나를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악한 일들에게 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들에게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다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얘기 나옵니다.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여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고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아지가 뛰노는 것들 반죽을 처음에 송아지가 나오면요 길이 안 들려져 가지고 길을 들이기까지는요 지 마음대로 막 뛰어놀아요. 그냥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송아지는요 지 멋대로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악을 우리로 하여금 밝게 하시고 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치 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처럼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악인은 악인의 길로 죄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이들은 연약해도 불구하고 송아지처럼 이제 갓 태어나서 걸음마도 잘 못하는 것을 갖다가 밖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게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용광로라는 말 있죠.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 용광로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옛날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철강 회사의 용광로가 아니고 이거를 보면 탄누르라고 하는 화로라고도 하고 풀무불이나 외양간에 풀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 용광로로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불은요 정말 뭐 모든 걸 다 사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해가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빌 듀오, 교만한 자, 얼렁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냐하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오만하거나 교만한 자는요 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에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말씀 가운데 자기를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꾸 자기 주장을 갖다가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걸음보다 앞서 나가서 행하는 이 모든 이 행위는요 이빌 듀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 원하시는 것들을 꼭 이루시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옛날에 제가 첸나이에 있을 때 그곳에서 아직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막 11시도 되고 그래도 답답하면요 술 한잔하면 전화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술 한잔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한탄을 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죠.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되게 안 할 것 같으면서도 또 따라서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한국 가셔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놀라운 거는 예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 프린터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프린터 하는데 그리고 프린터 잉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때 인도에서 가장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선발주자는 그런 가게가 없었는데 잉크 재사용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잉크를 갖다가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어색해서 인도에서 프린터도 잘 안 쓰는데 프린터 그거 재사용하는 기계 그걸 갖다가 홍보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분 말고 한국분이 아닌데 인도분이 한 3년 후에 이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성공. 이분은 생각이 늘 앞서나요. 또 다음엔 전자피아노를
여기는 이 전자 피아노가 싸니까 그냥 피아노가 인도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팔아보려고 또 그걸 갖다 수십 대를 갖다. 근데 하나도 안 팔았어. 나중에 교회 5개 기증했어.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사했지만 얼마나 이 앞서간지 생각이 너무 뛰어나. 그런데 앞서갔단 말이야. 앞서가면은 꼭 그렇게 앞서갈 때를 못 만나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가 있지 탈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날이라는 말이 이 4장 전체에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때를 넘어서서 내 생각이 앞서 나가면요, 늘 겪게 되는 게 실수가 많아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요, 만군이라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그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 어마무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뛰어놀 때 그게 예쁜 거지, 밖에 나가봐요. 난동 핀다고 맞고 때리고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악인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애티튜드나 어떠한 생각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이란 말은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산. 그곳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호렙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는요, 솔직히 이 말씀만 가지고서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잘 안 보여요. 거기 6절조차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시스템인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꼭 먼저 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의 산,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광야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주님,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주님이 메시아 같은데 왜 엘리야가 안 왔죠? 엘리야 이미 왔다.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가 무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무시하고 그리고 메시아도 무시하고. 왜 그럴까요?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요, 돌이키게 하다, 헤세브라는 말이요, 맨 먼저 나와요. 돌이키게 하라,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하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요, 2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로, 자녀에게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글로 된 복음을보다 이 입으로 쏟아내는 복음이 결국 흘러서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400년 이후에 오시는데 400년 동안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이 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두루마리만 있다고 지킬까요? 결국 양피지 다 이런 거 사회에서 왜 그리 발견됐어요? 온갖 핍박이 오고 온갖 외적들이 돌아오고 다 불태우고 하니까 사회 동굴에다가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발견된 게 사회 문서 아닙니까? 그동안은 뭐가 그들에게 메시아 신앙을 붙들고 살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에게서부터 손자로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부터 주일학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썬데이 스쿨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요, 가정에서 일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녀와 아버지가 서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이키되하다, 헤세브라는 말은 원래 자리로 들어가다, 원래 자리로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해야 될 일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 우리 지난주에 그냥 조금 넘어갔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을 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러면 정신 쭈삣하고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직배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조라는 게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실제 11조라는 말은 마아세르라는 말이에요. 이 아세르란 말은 숫자 10인데 그냥 열, 이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고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에셀이에요. 이 아세르 앞에 마가 붙으면요, 이게 명사형 적두어인데 세는 것이 10가지 세어진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아세르라는 말을 11조는요 10 중에 하나라는 건데, 구약에서는 10의 하나가 아니고 원래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 성경에서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 이건 뭐예요? 처음 온전한 11조는요, 처음 하나 하실 때부터 10가지 이 전체가 다 지켜질 때 이게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왜 십계명일까요? 400년도 40이 10번 돼야 400년이잖아요. 좀 알려고 해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완전하시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아세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마아세르 하면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 해서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이 열을 쉴 때 처음 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바카르라 그래요. 바카르라는 말은요, 그건 뭐냐면은 장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은 장자예요. 바카르, 장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10번째는 뭐예요? 10번 딱 쉬어야 완전한 게 되잖아요. 10번째. 네? 처음 장자를 우리에게 10의 1조는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마아세르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과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과 계명이 이 호렙산에서 외쳐지잖아요.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 누구예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완전함에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겉으로 보면 마아세르지만 그 뒷면의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고 그분을 따르면 살리라. 장자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도장 찍었어. 10번째 마아세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원 받을까가 아니라 구원 받았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11조는 뭐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오늘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아세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할 때 광선이란 말이 원래 어원을 보면 이게 응용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 어원은 뭐냐면 카나프라 그래서 날개란 뜻이에요. 날개, 치마, 그리고 옷자락.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 스랍들이 있고 그리고 참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문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예배 첫부터 끝까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카나페 날개예요.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앞으로 이제 이 흑암의 세력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리고 그분의 치료의 강선 날개 카나프가 전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애니멀 월드를 보니까 거기에 한 매가요 이 닭장에 이 병아리들이 많으니까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 닭장을 들어갔어요. 닭장을 들어갔는데 그때 보니까 이 암탉이요 앞에서 막 달려가 중앙에 딱 서.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던 병아리들이 푸득푸득 하더니 엄마를 보더니 엄마 앞으로 들어가. 근데 그때 날개를 쫙 펴는.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날개를 탁 펴는.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리고 이 매가요 이 암탉한테 덤비지를 못해. 이길 것 같죠. 근데 거기에서는 암탉이 공격을 해서 죽여버렸어 매를.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짐승도 모성애가 대단하구나. 이 암탉이 갖다가 쪼아가지고 결국 매가 죽는 장면이 나오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날개는 그 카나프가 마치 암탉이 제 새끼들을 모으듯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은 것이 한두 번이냐. 내가 카나프를 벌려가지고 들어오라 말이야. 내게로 오라 이러는데 그걸 듣고 돌아온 애들은 다 살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광선을 비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게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에게 얘기하는 이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길 안내자였어요. 호렙까지 길을 안내했어요. 왜? 주님 호렙산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했으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 그 안에 율법을 잘 보면 그 내면 깊숙이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인도하는 게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모세는요 인도자였어요. 인도자. 다른 말로 하면요 길 안내자예요. 길 안내자. 리더가 아니에요. 길 안내자. 맨날 나 죽겠다 그러고 주님 앞에 떼 부리고 주님 나 정말 주님 한 번만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맨날 원망하고 돌로 치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40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길 안내처럼 지금 이 말씀은요 앞으로의 400년을 살아나갈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우리가 예배가 끊이지 않을 것 같죠. 미국이라고 끊이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참 희한하죠. 법이 한번 잘못돼 버리면요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법이 하나 잘못되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핍박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순식간에 체계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마치 세례요한처럼 우리를 갖다가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도록 길 안내하는 그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똑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길 안내자예요. 길 안내자.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길 안내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도대체 요즘에 교회가 침묵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죠. 회개할 건 회개하게 나가야죠. 그 소리를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들을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마치 오늘 말씀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나 세컨 옵션 있어.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뭐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카나프 아래 모여야 돼. 모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우리의 마에세르 되신 하나님, 처음이요 끝이 되시고 장자이며 도장 되셔서 확정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일을 한 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정말 너희에게 내가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여기 42달 동안 이걸 자꾸 뭐 42달이 뭐지 이 별 해석이 나는 많은데 다 뭐 저마다 해석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 마당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와 그리고 이빌 듀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방인 다 천국 못 가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측량하라는 것이에요. 거기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어디까지요? 제단까지. 성전에서 제단까지는 어디예요? 성소에서 제단까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그곳에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뭐 우리가 잠깐 예배하는 거, 잠깐 기도하는 거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는 거 하나님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거의 이건 1260일이면 얼마예요? 언뜻 해봐도 3년 좀 넘죠. 이 일 동안에 이들이 예언하리라. 여러분 여기 두 증인의 이 둘은 증인의 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거. 내 삶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거. 말라기서에 보면요. 3장에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묻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 시시간 절기 다 지켜.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멸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 현장만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그런 예배자로 서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서 예배자로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예배의 단순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삶과 예배 가운데 연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살아있는 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12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말라기가 뭐라 그랬죠? 말라기야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메시지가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차분히 한 가지 한 가지 들어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해요.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 품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이끌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걸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제단 사이에서 측량하고 계신 하나님, 예배드린 자를 측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셈바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말라기서 4장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